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되게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오나요 화면? 네, 화면 안 나오니까 뒤를 돌아봐서 저걸 보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안 되면 뒤 보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행히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누구일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희극가이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실존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말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가 봤더니 피곤하게 산 것 같아요. 내가 참 피곤했다. 내 삶은 피곤했다. 사람들은 내가 상당히 체력이 좋은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체력 되게 약합니다. 체력이 되게 약한데 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은 사람의 체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만 있으면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면서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또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바쁘니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았구나. 또 보니까 예리한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너희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 털면 유포하게 되면 내가 볼 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 수는 나중에 결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참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재미있게 산 것 같아요. 참 내 삶은 재미있었다. 그냥 이 사역하고 여기서 지냈던 이 삶이 참 재미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르게 살 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르게 살 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지역에서 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저 로마의 황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를 때 저것들은 크리스찬이네, 크라이스트 외치니까 크리스찬이네, 그렇게 이야기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이 사진은 작년 중국 산둥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3짜리 애가 반에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 피해자의 엄마가 지금 오열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면
이 칼로 찔러 죽인 가해자가 전교 2등 안에였습니다. 찔러 죽인 애가 1등이었어요. 1등 하기 위해서 2등을 칼로 찔러 1등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내가 1등을 쟤만 없어지면 되니까, 저는 쟤는 사라지면 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 시대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친구가 대학교 수시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딱 이렇게 페북에 올려놨어요. 어느 대학 어느 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썼는데 나는 떨어졌는데 후보 1번이야. 쟤만 없으면 내가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학교에 전화하고 이렇게 웹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 등록을 취소시키고 저 안 갈 건데 해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은 두 번째로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고 우리 집사님들 아실 텐데 해태 타이거즈 전설적인 4번 타자 이호성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자살해 죽었어요. 왜 자살해 죽었냐면 4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4명을요. 자기 동거녀, 그 다음에 동거녀의 아이들, 이 청소년 애들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TV나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 죽였다, 이게 이제 아주 허다한 이런 일입니다. 사진을 쭉 살펴보는데 우리 졸업한 고3들, 청년부에 올라간 친구들 쭉 봤습니다. 안 보인 친구들이 많아요. 어디가 있냐 봤더니 주일날 이 시간에 알바하고 있어요. 돈. 세 번째 보니까 자랑, 교만, 비방.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해서라도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 됩니다.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도 필요 없습니다. 삶에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 남보다 다르게 사는 거. 이 사진은 누구냐면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안수현 씨입니다. 이분은 의사였어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남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의사인데 누가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본인이 돈 다 내주고. 의사인데 가난해요. 의사인데 돈이 없어요. 왜? 남을 위해서 다 줘버리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 안수현 씨입니다. 얼마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냐면 33살에 유혈성 출혈 연료,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33살에요. 남을 위해 살다가.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욕을 먹을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런 안수현 씨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내 돈을 밝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이지도 않고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높이고 삶의 감사가 넘쳐났죠. 우리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그런 모습이 세상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의 50%가 성 경험이 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니네들 교회만 다니지 우리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면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상당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무려 20번 나옵니다. 20번. 계속해서 영어로 by faith, by, 전치사 by가 나오죠. faith, 믿음. 바이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삶의 수단이 믿음이었다. 왜 20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20번. 성경에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22번 나오는데 20번이 11장에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것보다 너희들 삶에 중요한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믿음을 없으면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뭐 나름 행복을 즐기면 무엇입니까? 죽으면 말짱 끝인데 지옥 가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예가 들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노아,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배를 만들어, 산에서 배를 만들어 100년 넘도록 배를 만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한테 바쳐, 이 아들을 바칩니다. 순종.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칼로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여요. 양옷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넣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보다 크고 이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인생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사진을 쭉 훑어보는데 전에 교회 잘 나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진짜. 와, 진짜 많아요. 우리 청소년부 전체 재적수가 얼마냐면 800명입니다. 목사님이 단체 문자 보낼 때 800개를 보내요. 문자를요. 800개. 근데 몇 개 답장 오는 줄 아세요? 한 5명 답장 와요. 진짜. 니네 답장도 안 했지, 그렇지? 못 대먹었지, 그렇지? 5명 답장을 해요. 답장이 뭐냐면 누구세요? 이런 답장이에요. 나무아비탑을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시험 기간이 이렇게 돌아올 텐데 시험 기간에 학원 가면서 안 나오는 친구들, 고3 되었다고 안 나오는 친구들. 이게 믿음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커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죠. 우리 친구들 쭉 사진을 보는 가운데 여기서 나이가 가장 많이 든 우리 고3들 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황주영이에요. 황주영 저 때만 해도 아주 상태가 좋았어요. 황주영, 김혜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여기 보게 되면 박영주 보세요. 엄청 날씬했습니다. 슬림 영주. 상태 괜찮았던 김상진. 되게 신기하죠? 황원빈, 찌질했던 황원빈. 뭐 이렇게 쭉 전승우, 조우혁. 예. 또 다음 사진. 김찬호, 이동규. 지금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인간들 됐어요. 다음 사진. 이혜지. 뭐 누구예요? 예. 없는 애들 엄청나게 많죠. 네. 기타 등등 쭉쭉쭉. 김혜원. 네. 네. 이런 사진은 잘 복사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컸습니다. 아무튼 컸어요. 잘 컸어요. 예. 지금 상태가 훨씬 더 낫죠? 우리 쌤들 학교 다닐 때 이 청소년부 때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예찬 쌤인데 이 인간은 뭐냐면 이때도 예배 시간은 찬양하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는 여자 쳐다보고 있어요. 시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자를 이렇게 쫙, 야, 진짜 모든 시선을 들어 그녀께 향하고 이렇게. 네. 다음 사진. 정말 우리 손슬비 쌤 감사하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너희도 달라질 수 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더 심한 사진도 있었는데 좀 이제 수위를 정하려고. 다음 사진. 이다빈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저 김혁진 쌤이에요. 김혁진 쌤. 고2 때 김혁진. 고2 김혁진. 네. 저 때는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저씨 같습니다. 네. 또 있나요? 끝인가요? 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성장을 해요. 네, 크게 되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안에 이제 그냥 키만 자라고 지식만 자라고 생각만 자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자란 친구들 참 많이 이 자리에도 있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란 이런 친구들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그간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 믿음이 자랐던 이런 친구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삶의 적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진은 개복산 기도원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개복산 기억나죠?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 수련회 겨울 수련은 거의 개복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개복산 가서 언제가 제일 좋냐면 눈 올 때. 눈이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나겠지만 눈이 오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안 한다? 중단해요. 그리고 뭐 한다? 눈싸움. 뭐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눈싸움. 이렇게 항상 시간을 보냈죠. 2016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중등부 수련회였어요. 그때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이 남달랐어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매년 그 수련회를 보게 되면 애들이 개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데 그때 들어온 지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 믿음이 남달랐어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친구들이 은혜 받고 이게 중1이 중2 중3보다 나아. 이런 세대가 그 지금 고1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참 이 친구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참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가 잘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술 마시고 아빠가 와가지고 몇 달 내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갔어요. 애가 이제 울면서 집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애가 이제 교회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희망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잖아. 지금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맨날 살다시피 해요. 내다 버렸습니다. 교회에다. 개복산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데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친구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혼자 다녔는데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도 하고 섬기고 하는데 먼저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개복산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2주 후에 청년부 수련회가 개복산 기도원에서 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집에 빠지는 것을 싫어해요. 여자가 집에 안 들어온 걸 엄마가 너무 아빠가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치고 학교 MT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아빠한테 걸려버렸어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되게 무서워요. 아빠가 이제 개복산으로 쉽게 말하면 2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가 저를 잡으러 와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울면서 전화 온 거야.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설마 죽이게 하겠어? 절대 죽이진 않을 거야. 아빠가 뭐 설마 살인자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련회 중간에 끌려서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또 부모님이 아빠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아빠랑 엄마랑 신앙적인 충돌이 일으키고 또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야, 무슨 둘로스냐, 무슨 수련회냐, 교회냐, 학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동원 중에서 목사님이 학교 신방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찍었죠. 이 사진이 찍게 된 배경,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예찬 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예찬 쌤이 이제 뭐 여자, 이게 좀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참 믿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전에 잠깐 이성교제 했었을 때도 둘이 한 것은 뭐냐면 잠깐 손잡은 것밖에 없었다고 목사님께 이실 직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예찬 쌤 아버지가 동원중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음악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항상 음악실에 차장을 틀어놓고 이런 분이었어요.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 우리 김예찬 쌤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든지 동원중 오세요. 학교 이렇게 음악실에서 애들 모아놓고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학교 신방을 정말 편하게 갔어요. 근데 한 번은 동원중에 갔더니 음악실이 잠겨 있어요. 어떤 할배가 그 앞에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나한테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교감이었어요. 교감쌤.
저 드림교회 목사인데요. 목사가 여기를 왜 왔어요? 나가시라고. 아니 우리 애들 간식도 주고. 아니 나가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실에서 이런 거 안 됩니다. 교실에서 안 됩니다. 교실에서 안 된다는 거. 나가라는 거. 교실 밖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교실 안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래가지고 동원중에 학교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중앙 그 정원에 와가지고 외쳤어요. 빵 먹을 사람 모여라. 순식간에 300명 400명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 모르는 사람한테는 빵 주지 마. 그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빵을 확 나눠줬습니다. 학생 주임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교감쌤이 여기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갔어요. 이 사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 교감쌤도 바뀌고 하는 가운데 다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동고예요.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 교감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냐면 다음 사진 주세요. 분명히 학교에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환영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안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절대 무리수 두진 않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예전에 친구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동고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학교 신방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일 1시까지 동고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크게 전지에다가 우리 목사님 드림교회 목사님 오시면 1시까지 시청을 치르러 오해라 교실 밖에다 딱 붙여놨어요. 학교에서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지나가다가 이것을 교감이 본 거예요. 교감이 무슨 소리야 이거. 그리고는 전화했어요. 드림교회 목사님입니까? 네 맞는데요. 우리 학교 오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지 말라면 안 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교감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는 완전히 빡친 거예요. 교감이? 이 새끼가? 너 와. 그리고는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막 혼냈어요. 빨리 목사님께 사과 전화하고 빨리 목사님 모셔와. 막 하는 거.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동고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학교를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비단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앙고예요. 사진은요. 정확하게 만 4년 전 오늘이에요. 만 4년 전 오늘 중앙고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앙고는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일반 학교입니다. 그냥 현재 자유령 사립 고등학교 일반 사학 재단이에요. 그냥 일반 학교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야자 시간에. 여기 아까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거의 다. 근데 전교 1등도 와 있고 2등도. 물론 우리가 뻥쳤어요. 이쁜 애들 엄청나게 온다고.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아무튼 애들은 낚였어요. 왔어요.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찬양 집회를 쭉 정말 긴 시간, 보통 학교 신방하게 되면 10분, 20분 짧은 시간 하지만 그날 긴 시간을 이렇게 학교에서 막 하고 그 영상을 목사님이 오늘 페북에 아침에 올려놨으니까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어떻게 학교에 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이란 것이 없어요. 믿음은 불가능이란 것이 없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네.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공립학교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을 되면 올해도 10월 말에 해피데이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할 텐데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해피데이를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요. 그런 꿈, 믿음의 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비전대로,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참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쌤들, 우리 많은 청년쌤들, 청소년부를 쭉 걸쳐간 선생님들 다 믿음의 열매들이죠.
우리 다빈쌤부터 해서 우리 혁진쌤, 뭐 대홍쌤 뭐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홀로 믿어서 이 자리에 온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마, 너희들 솔직히 교회 가지마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온 친구는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교사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준표쌤, 우리 조준표 전도사님 그 앨범을 하나 냈더라고요. 찬송가 앨범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다 들어봤는데 중앙고 찌질이가 교회 다닌 적이 없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합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찬양 앨범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 전에 준표쌤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교회 아직도 안 다니세요. 목사님 밥을 사줬어요. 기적이죠. 저는 맨날 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더 이상 교회에서 붙잡지 마세요. 맨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요 김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아니고 오직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사역을 다 마감하고 이제 모든 것을 굿바이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간 보면 참 행복하고 이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뭐 이 감사의 어떤 조건들은, 행복의 조건들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좋은 부장 집사님, 우리 부감 선생님들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생들 정말 만나서 정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럭키한 행운,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잘 커진 거에 대해서 정말 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좋은 자양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될 텐데 이 좋은 소식들,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는 소식들, 기쁜 소식들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 우리 회장단 친구들이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그간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참 그 말이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요 앞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같이 나와서 누구나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친구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친구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역시 계속 이 믿음이 크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직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드렸네. 하늘보다 높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헛된 모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에서 멀리 거두신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나 주의 경배해요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셔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믿는 자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다시 사신 믿네 독생자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믿는 영생을 자는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9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는 발걸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수가 있죠. 가는 걸음이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 9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정말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승부하고 믿음의 최고에 이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어떠한 길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믿음의 제너레이션,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제너레이션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온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